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마는 한국에서는 이 세월호 사건이 난 지 만 3년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던 그 배를 겨우 끄집어내어 가지고 목포항 위에 올려두고 아직 미수습된 9명을 찾는 작업을 준비 중입니다. 그 가족들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 사랑하는 가족의 흔적이라도 찾기 위해서 그토록 기다려왔는데, 그런데 그 흔적을 찾으면 이미 죽음과도 같은 그들의 상처에 얼마만큼 실제적 도움이 되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그 가족들의 그 상처를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처참한 슬픔을 진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간 절망의 최악의 것이 죽음이라면 희소식 중에 희소식은, 복음은 그 죽은 자가 다시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죄와 죽음과 사단의 노예였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그냥 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한 소망스러운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부활은 그냥 한 개념이 아닙니다. 부활은 현실입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현실입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이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이 부활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다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진실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진실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안 믿으려고 하는 부활에 관한 잡설들이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던 것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이 까무러치셨다는 거죠. 기절하셨다는 거죠. 그 죽은 줄 알고 예수님을 서늘한 돌무덤 안에 두니까 나중에 정신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막 사람들 앞에 돌아다닌 것을 보고 그걸 보고 부활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기절설입니다. 도적설도 있지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미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사기극을 꾸몄는데 그 말에 다 속아서 지금 부활 신앙이 전해졌다 하는 것이 이 도적설이고요. 환상설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죽으신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하다가 예수님 환상을 보고 예수님 부활했다 한 말을, 그걸 사실로 믿게 되었다는 설이 환상설이고, 착각설도 있습니다. 착각설은 뭐냐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은 게 아니고 그 옆에 빈 무덤을 찾아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부활했다,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다,
그게 착각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고 사기인데요.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에서 사도행전의 부활신앙과 생명종교가 나온 것은요, 그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오늘 교회는 맛을 잃었습니다. 소금 맛을 잃었습니다. 빛을 잃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요, 교회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안 들어요. 교회가 뭐라고 말하면 세상이 웃어요. 그러나 초기 기독교회의 정언은 힘이 있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정언은 참 신실했습니다. 신실한 정언을 지금도 이어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류가 소유한 기록물 가운데 사복음서보다 더 성스럽고 진실한 기록, 피 묻은 기록은 없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절반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그 일주일을 기록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적인 수많은 순교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인류 정언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보다 더 진실한 그렇게 다수의 순교자를 낸 것은 없었습니다. 그 증언을 하고 그 증언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 이 똑같은 의미가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증인이라는 말, 마르투스라는 말에 그게 거기서 나온 말이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증인은 순교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공모 사건이고 작당한 사기 사건이라면 뭔 대가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 증언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요. 금생과 내세의 영육에 하나도 유익이 없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그랬냐? 무엇이 그랬냐?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이 심리적, 도덕적 동기가 하나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 때문에 안식일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할례가 세례가 되었습니다. 회당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사회학적 이유거든요. 부활의 역사성 이외에는 그 근거를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진실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진실을 잇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진실을 잇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부활의 영은 우리의 피요, 살이요, 심장입니다. 호흡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로 새로운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게 하십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 두 기둥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부활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 위에는 두 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두 개의 인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족입니다. 지구가 태양 궤도에 숙명적으로 붙들려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의 궤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붙잡혀 있는 것처럼 아담의 후예는, 아담족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와 사망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숙명입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고 원형이고 종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선악과 사건은 인간의 종자와 대표와 원형인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와 사망의 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미랄 하나가 땅에 묻혀 썩는 것과 같습니다. 썩었으나 부활하였습니다. 새 생명과 새 종과 새 기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 예수와 연합하면 예수족이 됩니다. 부활족이 됩니다. 아담족하고 전혀 다른 예수의 후예,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예수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영으로 예수족으로 새로 태어난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절대 사실이 우리가 새롭게 된 새 피조물에 새로 거듭난 이 사실에 절대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잊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랬습니다. 영생 얻는다 그랬습니다. 새 생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랬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넘치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몸의 부활과 재림의 약속의 절대 보장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임을 보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생물학에 없는, 전혀 없는 새 생명입니다.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살도록 우리 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함을 받습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새 노래를 부릅니다. 기도와 찬송의 새로운 언어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세상의 언어를 내뱉으며 살면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어를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하십시다. 찬송하십시다. 찬송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고 사십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살도록 하늘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은혜의 문이 열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날마다 청춘입니다. 올라가는 삶입니다. 날마다 새롭고 만날 때마다 영원한 첫사랑의 삶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생명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나의 시편을 쓰고 나의 출애굽기를 열고 나의 사도행전과 나의 계시록을 쓰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노인을 소년으로 만듭니다. 죄를 씻고 고쳐서 의인되게 하십니다. 낡은 것들, 병든 것들, 벌어진 쓰레기에서 장미를 피게 하십니다.
미움이 예수님 만나면 사랑이 됩니다. 어둠이 예수님 만나면 빛이 됩니다. 절망은 소망이 되고 슬픔은 위로가 되고 죽음은 생명으로 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좋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납니다. 믿음은 어떤 현실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에, 우리 인생에 허무와 허망의 사건들이 그리스도의 사건이 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주요 왕자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살게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상대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늘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도 아는 바도 다 패할 것입니다. 우리의 강철 같은 의지도 산산이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어차피 무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주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믿음만이 영원한 반석이요 실제입니다. 우리 예인보다 어머니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현조는 우리 주님과의 사랑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새롭게 사시는 새 피조물 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